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가 창조의 말을 합시다 였습니다.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순간순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긍정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영혼이 듣고요. 우리에게 그것이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필요한 우리들에게 서로 세워주는 말을, 서로 세우는 말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우는 말들 중에서 특별히 감사의 말을 합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루크스 계곡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해서 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요. 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이 그때 참 가뭄이 들고 어려워서 조금씩 모아진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온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이 로마 이 군인들에게 주게 되자 결국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결국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로마로 호송이 되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로마 감옥에 있는데 결국은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모든 하루의 일과였어요. 그렇게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면서 보내는데 어느 날 이 빌레몬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많은 로마라는 큰 도시에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찾아온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깨어지고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거듭나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동력을 하고 돕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가다 잡히면요, 발각되면 바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의 종이 아니라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하고 함께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썼던 그 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서해달라. 예수 안에서 내가 형제로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당신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돕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단하게 3절에서 인사를 하고요, 4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거였어요.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당신 빌레몬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그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유를 기록해 놨어요. 그게 바로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한마디로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 가운데 그 주위의 성도들을 잘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선으로 대해줘서 이들이 평안하게 하니 참 빌레몬, 당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다, 큰 위로를 받는다, 이러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감사의 말이요, 빌레몬의 마음을 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감사의 말이 결국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재물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를요, 형제로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말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지,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 존중과 그리고 겸손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존중과 겸손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하면 그 마음이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마찌족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한대요.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최고의 예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 머리가 땅에 닿아서 흙 속에 있을 만큼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에 흙이 들어갈 만큼 감사하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대요. 주둥이를 닦은 사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입을 싹 닦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전혀 시치미를 뚝 떼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래요. 여러분, 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남편에게, 할렐루야,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당신이 나하고 함께 있어서 고마워. 오늘 너무 맛있는 거 해서 고마워. 이거 정말 맛있다,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문 안 열어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감사해서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멀리 서가지고 유대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병 환자니까 부정하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또 멀리서 외쳤어요.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10명이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피부가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힘들게 이렇게 가고 있던 몸이 어느새 이렇게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됐단 말이야. 너무 놀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누구는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해서 뛰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가지고 다 낫다는 증표를 받기 위해서 뛰어가고. 근데 오직 10명 중에 1명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하고 그 자리가 그냥 여러 혈통들이 섞여가지고 살아갔던, 그 혼합되어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쟤네들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개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만 아무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경영의 컨설팅 전문가로 또 크리스천 상담가로 아주 열심히 섬겼던 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에,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상담 받겠다고. 근데 앉자마자 이 지글러 박사 앞에서 막 자기가 얼마나 힘이 돼 막 불평을 하고 막 불만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대우를, 직장에 대해서, 직장에 괴롭히는 상사에 대해서, 주위의 이웃, 정말 그 동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기 말에 좀 동조해주고 자기를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좀 동정해줄 것을 이렇게 좀 은근히 바라는 그런 눈치예요. 그런데 지글러 박사가 그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아가씨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더 앞으로 나빠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위험이 닥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동정을 받고 안 됐군요, 그렇군요, 힘들겠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보니까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섭섭해가지고 그 자매가 위로와 동정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실망하는 모습이 막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글러 박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가씨는 직장과 동료를 싫어하지요? 직장 지긋지긋합니다. 이 동료들 그냥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게 문제입니다. 아가씨가 직장을 싫어하면 직장도 아가씨를 싫어할 거예요. 아가씨가 동료들을 싫어하면 동료들도 아가씨를 싫어할 거예요. 성경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13,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가씨의 환경이 바뀌려면 아가씨가 직장을 좋아하고 직장 동료들을 좋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성이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속이 뒤집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좋아하란 말이에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린 거예요. 그 지글러 박사가 막 안정을 시키고 앉아보라고 앉혀놓고서는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딱 꺼내요. 그리고 펜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해요. 직장과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좋은 점을 하나만이라도 한번 적어보라고. 그 말을 듣고 종이를 가만히 쳐다보는데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질 않아요.
그 지글러 박사가 직장에서 월급 받으니까 좋지요? 싫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거야 좋지요. 적으세요. 적었어요. 월급을 못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월급 받으니까 좋죠. 또 월급도 휴가 때 월급 받지요. 휴가 때 월급 받는 거 좋으세요? 뭐 그것도 뭐 좋지요. 적으세요. 적었어요. 이 여성이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씩 웃더니 뭐 좋은 점이 한 가지는 있네요. 직장이 집에서 가까워서 다니기가 이렇게 참 출퇴근이 편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자 직원 그 사람만 그래도 좀 친절하기는 해요. 적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다 보니까요. 어느새 이게 20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20가지를 쭉 펼쳐놓고 이 지글러 박사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직장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세요? 아가씨가 다니는 직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으세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과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현재 환경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지만 밝은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엉덩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어떤 의자를 앉아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의자를 갖다다 준들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편하게 앉겠어요? 아프고 불편한 거죠. 결국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대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미 축복, 그것을 세어보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크리스천들 중에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한국의 TV 프로그램인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40대쯤 되는 여성, 40대 중반인지 이렇게 여성이에요. 근데 자기가 태어날 때 얼굴에 큰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에게는 2가지가 없더래요. 첫째는 자기 옆에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콧물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이 없었고 그 손수건으로 그 콧물을 닦아주는 엄마의 손이 없더래요. 그렇게 엄마 없이 보육원에서 컸는데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해서 정말 이쁜 딸 둘을 낳았대요. 그리고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딸을 정말 키우면서 그 딸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데 그 딸을 이렇게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내 얼굴을 쳐다보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의 모습을 쳐다보던 엄마가 정말 내가 엄마를 얼마나 내가 힘들게 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나를 버렸지. 지금까지는 늘 엄마가 나를 떠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보육원에서 자랐지. 그게 너무 고민이 되고 엄마가 믿고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내가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야. 내가 피해받은 사람이야. 늘 피해의식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딸을 놓고 딸의 그 사랑하는 그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의 얼굴에 점이 있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그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버렸지 원망하던 그 마음이 어느새 사르르 녹기 시작하더니요, 오히려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마, 내가 태어나자마자 불효를 해서 죄송하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엄마 그리운 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정말 떠돌이 생활,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순간순간 늘 감사의 고백과 기도가 있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안타까워했던 그 나사로 앞에서도, 그 무덤 앞에서도요, 그 예수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였어요. 안타까운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줄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잖아요. 가진 것이라곤 물고기 2마리, 떡 5개 받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쉽게 얘기하죠. 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제자들은 빨리 그냥 보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면서 감사했고요, 잔을 나누면서 감사했고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면서 감사의 고백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마음속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픈 그런 절망의, 어떤 보면 정말 너무나 아픈 상황,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에는 어느 때냐면요, 그 앞절 20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하시니라.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여기는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보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쭉 나옵니다. 8장에 보면 백부장 하인을 치료하셨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혈루병 여인을 9장에 보면 고쳤어요. 그리고 야이로 해당장 딸을 살리셨어요. 9장에 두 소경의 눈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의 그 몸을 치료하셨어요. 벳세다에서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서 소경을 고치셨어요. 사실 이 벳세다라는 곳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사람들의 고향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 벳세다, 참 한 지역에서 12명 중에 5명의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소중하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사와 특별한 은혜를 그 가운데 애정으로 베풀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내가 이런 기적들을, 이런 이사들을 정말 두로와 그리고 시돈, 멸망당한 소돔에서 내가 했더라면 그들이 돌이켜서 벌써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해서 지금까지 있을 텐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탄식하는 거예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그 마음을 쏟고 특별한 기적과 이사들을 그렇게 많이 이루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눴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품지 않고 리젝트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돌아다니면 그렇게 했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허탈이 되고 정말 배신감, 강팍함 그 마음 앞에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마음이 낮아진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정말 힘든데, 정말 어려운데, 정말 실망감과 좌절감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어떻게 그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수희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지교회 중앙지방에 캔버라, 뉴카슬, 고스포드, 울릉공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목요일 날 여선교회에서 아침을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과 함께 밑에 층에서 한 10시부터 같이 이렇게 그동안 2년 반 동안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일들, 교회 우리 개인적인 일을 쭉 나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서로의 격려가 되고 얼마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감사한지요. 우리 같이 막 다 은혜 받고 함께 나눴어요. 근데 중간에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담임하신 정성화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벌써 9년쯤 됐는데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암 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창립할 때 있었던 아주 이렇게 창립 멤버나 마찬가지 창립 멤버인데 40대 초반쯤 되는 한 젊은 집사님이에요. 간호학을 공부도 얼마 전에 끝냈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음이 없었대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 분명히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모태 신앙이었는데 날씨가 좋으면 고스포드 좋잖아요. 바닷가 공기 좋고 날씨. 그냥 놀러 다니고 예배 오기는 와도 늘 목사님이 옆에 이렇게 프로젝터로 이렇게 스크린에 막 쏴가지고 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면 그렇게 졸고 그분만.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보면 정말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건강했대요. 늘 운동하고 먹는 것도 절제 있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러면 먹는 거 운동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서로 반찬해가지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오히려 훈훈해졌대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성경을 하듯이 이렇게 서로 은혜 받은 거 나누고 하는데, 우리 카톡으로 그 교회도 서로 성도님들이 카톡방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나눔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수요일 날 나눔 그래가지고 보내왔대요. 그거를 목사님이 읽어주셨어요. 제 마음에 너무 그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 36번째,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지난주 금요일 나의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 선생님 병원으로부터 상담 예약 전화를 받았다. 아, 일처리 엄청 빠르네. 이번 주 화요일 나의 18차 항암 치료와 상담 날짜가 겹쳐서 전화 상담을 오후 3시 30분에 하기로 했다. 어제 화요일 오전 8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수술하기로 한 병원에서 내 모든 기록과 CT 등을 봤는데 수술하기 힘드시다면서 다른 의사 선생님께 의뢰를 해놨다고 이번 주 내에 전화가 올 거라고 한다. 수술하면 더 좋아질 거란 며칠간의 희망이 또 언제 또 연락이 오려나. 수술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할 텐데. 오늘 수요일 남편과 천국에 대해 1시간 넘게 얘기했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니? 나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 사실 처음 진단받고 한 달 동안은 믿음, 하나님, 기도, 구원 등등은 나한테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물며 복수랑 하열, 난소가 너무 커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부종으로 걸을 수 없음 등등으로 체형의 변화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졌다.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힘들게 보고 식사를 힘들게 하는 것조차 귀찮음과 사치였다. 어느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회개를 하게 됐다. 눈을 뜨고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눈물이 주르륵, 샤워를 할 때, 대소변을 볼 때, 식사를 할 때 내 생활 속 곳곳에서 회개가 불처럼 터지고 있었다. 나의 가족들에게 했던 행동, 말, 생각, 한국에 있는 친정, 시댁 식구들, 친구, 호주에서 만난 교회 식구들, 호주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내 안에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것 싫고 사치로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했다. 우중충한 날씨도, 잔소리하는 남편도, 뒤뚱거리며 느릿느릿 걷는 뚱뚱한 내 모습도, 아웅거리는 아이들 소리도, 지저분한 욕실도, 46시간 내내 달고 있는 항암치료 주사약도, 차가 막히는 도로도, 늦어지는 택배도, 줄어드는 은행 잔고도, 계란 후레이에 김치만 먹는 밥상도, 감각이 없는 내 발바닥도 등등 모든 게 순간순간 감사해서 눈물이 고인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나는 깨달았다. 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평안함,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내게는 축복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당히 확신에 찬 목소리를 얘기했다.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난 이제 바뀐 내 외모로 사람들 만나는 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다. 난소랑 복수 때문에 불편해서 매번 똑같은 옷만 입는 것도 아무렇지 않다. 그냥 내가 발견한 비밀을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나누고 싶을 뿐이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다시 제가 받아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회개가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소한 일상생활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는 건데 그거 모르고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그게 귀한 그런 아름다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대하고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하니 회개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회개가 터지고 내 마음속에 회개가 터졌다. 그랬더니 가난해지니까 마음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평안이시고 기쁨이시고 행복이시고 감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니 그 마음에 감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까? 감사가 감사인 줄 알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감사가 감사인지도 모르고 당연하니까 그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만과 불평이 먼저 나와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성경은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책임 전가, 모든 이런 것들이요, 결국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게 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눈가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감사가 내 안에 없는 것을 회개할 때 그 영적 가림이, 눈가림이 벗겨져서 정말 진리가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고 감사가 감사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겸손해진, 낮아진 그 정말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감사를 우리 안에서 퍼뜨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를 통해서요,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